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지라는 자들이 다 다른지라도 오직 사랑하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주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사는 것도 우리와 같이 다르지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지라기를 상관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로 똥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문제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가슴이 하나님과 안녕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이성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깨운다 한 바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헤매게 멸망하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는 그의 피해 지키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신앙의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참 오랫동안 이렇게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격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전문가들이 또한 대표적으로 그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탐욕을 끝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더 심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죠. 사실 인류의 생산과 소비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서 지금 지구가 자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를 늦추는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태어난 곳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지 않지만은 지금은 뭐 해외 여행이 너무나 당연시돼 가지고 뭐 고향 가는 것보다 해외 여행 가는 게 더 빈번하게 많을 때가 많습니다. 또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도 사실 뭐 클릭 한 번이면은 해외에서 다 직구가 되니까 그런 시대가 돼 가지고 근처에서 나는 어떤 먹거리나 이런 것들보다도 저 멀리서 가져오는 게 더 흔하게 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뭐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 칠레에서 나온 포도가 같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그 포도보다 더 흔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왕래가 적었던 예전에는 이렇게 막 퍼지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왕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명이 금방 세계적으로 다 퍼지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우리 용인, 성남 이런 데가 더 확진자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교통이 또 편리하고 서울 나갔다 왔다 하기 편하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감염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어떤 끝없는 탐욕 때문에 더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누리고 더 이런 것들을 더 뭐라 그럴까요?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을 절제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정도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를 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절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역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었지만 이렇게 방종하지 않고 절제를 한 이유는 자기는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같은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인데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죠. 상급.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렇게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운동선수들이 입상하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훈련에 임하는 것처럼 자기도 이러한 상급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받을 상급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상급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상급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건 좀 순수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어떤 보상 때문에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좀 속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것도 목사의 삶을 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상급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저놈이 좀 속이 좀 다른 면이 있구만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상급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저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은 믿음이란 이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 빠져 있네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기뻐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이 우린인데요. 예, 우린이를 보면은 우린이가 저에 대한 믿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린이는 아빠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하다 막히면 아빠한테 당연히 턱 내밀죠. 뭐 해달라고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러면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제가 당연히 이걸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제 마음이 이놈의 자식이 아주 나한테 딴 걸 원하는구만 이게 아니라 굉장히 기쁨이 넘칩니다. 굉장히. 네. 이것이 우리가 저를 믿는다는 것이 저한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을 거기에 확신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의무감만으로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당위감만으로는 절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 기대를 품고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그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품을 때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되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도 뭐 달래기도 좀 미안하고 하나님도 뭐 해주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면은 이게 굉장히 서로 곤혹스러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또 하나님은 기뻐함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뻐함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죠. 바울은 이 상급을 너무나 소망하고 바랬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급이길래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까지 이 상급을 위해 노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보시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이렇게 절제하고 노력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올림픽 같이 어떤 육상 경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비유했어요. 그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 정말 그 동계 올림픽 때도 막 보면은 뭐 이렇게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스켈레톤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허벅지가 진짜 막 이만하잖아요. 근데 뭐 보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그렇게 되는데, 그만큼 이 우승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절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근데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얻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상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똑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상급이 하나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상급이라면은 여러분은 어떤 상급을 받고 싶나요? 당연히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런 상급을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상급으로 구하고 바란다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요. 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기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청소년기 때 다니고 살았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인 줄 알고 그게 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야만 내 마음이 편했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사실 목적이었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들어줄 때는 되게 좋았는데 이것이 안 들어주면은 제가 신앙이 굉장히 시들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21살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도 없어져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었어요. 물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편하게 바꿀, 좀 정상적으로 돌릴 물질이 필요했고 그 물질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물론 교회도 갔지요. 하지만은 제 신앙의 1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안 가면 좀 찜찜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 혼자 모든 역경을 견뎌내야 했으니까 가끔 힘을 좀 얻고 싶기도 했고 평안을 누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갔었고, 교회 갔다 오면 좀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무슨 급한 일이 생긴다거나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2순위로 밀리게 돼 있어요. 예배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그 일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이 넘어가니까 점점 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늘 걱정과 염려가 앞섰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성과를 이루어내도 만족함이 없고 그 다음엔 또 뭘 해야 되지?
그 다음이 더 공허함 가운데 더 다른 것을 궁리하게 되고 그 생각만 늘 머리에 품고 사는 것이에요. 또 마음에 희락이 없어졌어요. 마음속 깊이 샘솟는 기쁨이 없어지는 건데 이러한 희락이 없어지니까 대신 뭐가 생기냐면 이 희락을 대신할 만한 다른 쾌락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과 밤늦게 어울리고 뭐 여행 다니고 뭐 레포츠도 안 해본 게 없고 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즐거움만을 쫓아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사이에 저의 삶은 점점 더 저의 영혼은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스트레스가 되고 긴장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긴장감이 저를 굉장히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30대 초반까지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이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제 대학교 후배를 한번 만났었는데 우연히 만났었는데 그 후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을 생각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모습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였대요. 이 포즈가 내가 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 트레이드 마크처럼 나를 떠올리면은 이 냉소하는 그 제스처, 뭘 보든지 그게 떠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얼굴이 많이 변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모든 게 다 좀 우스워 보였고요. 좀 가짜나 보이기도 하고 또 부질없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이면서도 내가 아닌 다른 모든 것에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늘 냉소적으로 마음이 차가워지고 나에게 이익인가 아닌가를 먼저 따지게 되고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은 친절해지고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좀 모른 체하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살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굉장히 큰 어떤 실패의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좀 다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진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인 하나님만을 내가 소망하고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자 정말 제가 원했던 게 하나하나 스며들듯이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뭔가를 가지지 않으면 편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는데 아무리 움켜줘도 염려와 불안이 있었는데 또 자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안해지는, 더 긴장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도 마음이 편해지고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원하는 것이 하나님 쪽으로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적인 것들도 늘 원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더 압도해가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를 기쁘게 하고 저를 희락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 이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제가 어렴풋이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삶에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점점 어떤 두려움을 바뀌냐면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지 못한 두려움에서 점점 이 평안을 놓쳐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평안이 깨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죠. 이 기쁨이 사라지면 어떡하냐 하는 두려움이에요.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27절 말씀인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이죠.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누리면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 상급을 누리고 있는데 자칫 내가 교만해져서 또는 좀 신앙이 루즈해져서 이 상급을 놓쳐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굉장히 좋은 두려움입니다.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꼭 필요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뺏겨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우리가
우리가 한번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이 구원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만은 너무 이 확신 가운데 머무르면 우리 신앙이 너무 방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확신과 두려움이 사실은 긴장 관계에 같이 있어야 돼요. 너무 두려움이 크다 그러면은 이것이 안 되겠지만은 확신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을 늘 붙잡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 가운데 소위 그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그런 간뇌라는 부분이 있죠. 이 간뇌는 우리의 생명의 위협이 느끼면은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이 뇌의 기능이에요. 우리의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거죠. 우리가 숨 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숨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이것을 관장하는 뇌가 이 간뇌라는 것인데, 이 간뇌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느끼게 되면은 잽싸게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는, 그리고 피하게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것을 관장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 발달하신 분들은 이 염려와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발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태평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간뇌와 같은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위기를 의식하고 감지하고 그 영적인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지해내는 그 마음의 영역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절제하고 복종시켰다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놓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날마다 체험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나와 바위를 쳐서 나오는 그 생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을 인도하시는 것을 늘 날마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만나와 이 샘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곳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신다는 것은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기적을.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이라고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은 10장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기뻐하지 않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와 물을 날마다 먹었는데 그 만나와 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셨는데,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날마다 받아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주시는 그 손길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키우는데 어쩔 때는 되게 기쁨이 없이 줄 때가 있습니다. 네, 아유 맨날 이게 그런 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네, 하나님은 뭐 몸이 힘들어서 이렇게 기뻐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것을 상급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걸로 여긴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와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 그 기적 같은 신령한 물과 음식을 너무나 당연한 걸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던 이전의 삶이 더 좋다면서 이집트에서 하던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쫓아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원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월을 내내 이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시면서도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들은 그 세월을 10여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그냥 쳇바퀴 돌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같은 신령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도 의무감으로 내 자녀니까 하실 때가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 멸망했다는 것은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죽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는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여기고 그 상급을 너무나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은혜를 상급으로 여기고 그 상급을 소망할 때만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 멸망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은 절제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복종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절제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나를 올가매고 하나님 뜻이 나를 어떤 율법적으로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려고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여전히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것은 정말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은 절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은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모습, 이전의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이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 감사를 억지로 찾아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항복의 길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포스터가 보이시죠? 네, 나중에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의 길이라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를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아이 같은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열등감,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전에 내가 원했던 것들을 더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계속해서 옛날로 돌아가려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의 길을 하는데, 우리 행복의 길을 하면서 늘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네, 감사한 것을 일부러 막 찾는 것이죠. 네. 여기서 감사하지 않은 걸 찾으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계속 이 에어컨이 나와가지고 이게 막 흔들려서 제가 이게 여기를 잡고 있는데, 이것도 감사하지 않으려면 않지만은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감사한 것을 일부러 찾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으려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일부러 찾는 것, 이것이 내 육의 욕정, 내 육의 욕망을 쳐내는 우리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날마다 절제하고 훈련하듯이 우리 민경이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민경이라는 이제 피아노 치는 아이인데, 피아노 치는 것처럼 날마다 연습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감사를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상급을 소망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주는 것이 우리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서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옛 모습은요, 혼자서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변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혼자서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서로 감사한 것들을 들었을 때, 그리고 서로 격려해 줬을 때 이 감사가 더욱더 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연습하면은 잘 늘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서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감사하고 이 감사가 몸에 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함께 늘 이 감사거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정말 신앙의 절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절제란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